하나님 아버지, 지난 1년 동안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이 가면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또 하나의 새해를 맞이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이라는 날이 다 가기 전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잘못한 것이 있으면 생각나게 해주셔서 고백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2021년도 마지막 날입니다.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새날을 새 마음으로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오병이어 사건을 다루면서 이 사건을 해석해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은 요한복음 6장 전체에 걸쳐 기록되어 있지만 성경 본문은 그 중에서 51절부터 59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시작되는 반응에서부터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포식할 만큼 배불리 먹고 나서 백성들 머릿속에는 솔솔 딴 생각이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분은 정말 세상에 오신 선지자다. 우리 왕으로 삼아야겠다. 이 사건은 워낙 큰 대형 사건이었습니다. 현장에서 역사적인 기적을 경험한 백성들은
이제 적극적인 행동으로 나갔습니다. 더 이상 누구를 기다리겠는가? 이분이야말로, 이 예수야말로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실 분이다.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왕이 될 수 있는 노마크 찬스입니다. 그들이 내민 자리에 앉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는 것입니다. 이런 움직임을 보고 가장 좋아할 사람들이 누구 있겠습니까? 아마도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을 것입니다. 예수 정부가 들어서면 다들 한 자리씩 차지하게 될 것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을 먼저 보내시고 예수님도 그 자리를 피하셨습니다. 갑자기 자리를 떠나간 예수님을 찾아 백성들은 사방으로 찾아다니다가 마침내 가버나움 회당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왜 그들이 그토록 예수님을 집요하리만큼 찾아다니고 있는지 이유를 아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적 때문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부린 까닭이라고 듣기에도 민망할 만큼 그들을 대하십니다. 표적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나타내시기 위해 행하신 일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그런 엄청난 표적을 보고도 예수님이 누구신지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먹고 배부른 기적이 다시 재현되기를 바라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오병이어 사건이 표적이었지만 그들은 단지 기적으로 보았습니다. 물론 그들에게는 빵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빵을 채워주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 손 안에서 작은 보리떡이 수천 개, 수만 개로 쪼개져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결국 그들이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찾아 나선 것은 눈에 보이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의 니들을 채워줄 예수님의 손을 보고 찾아다닌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일해라. 그 양식은 내가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썩은 양식은 먹어도 배가 고픈 언젠가는 없어질 눈에 보이는 것들을 말합니다. 영생의 양식은 한 번만 먹어도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 양식을 예수님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 일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이를 통해서, 즉 예수님을 통해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일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얻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오병이어 사건은 단순히 백성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시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실 일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싶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모세 시대에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온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먹었는데 당신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당신도 그런 일을 해서 우리로 당신을 믿게 하실 수 있습니까? 결국
또 다른 표적을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동안 여러 표적을 보이시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런데도 또 다른 표적을 보이라는 것은 예수님께 대한 철저한 불신의 표시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백성들에게 예수 자신이 누구이며 무슨 일을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는지 알게 하셔야 했습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다 죽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영생을 예수님이 어떻게 주실 것인가를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나가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십니다. 이 생명의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곧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자신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아들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실 일은 예수님 당신 자신을 내어주시는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것을 서서히 밝혀나가고 계십니다. 그러나 떡에 관심인 사람들에게는 이해될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하리라. 살과 피는 한 사람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것은 예수님 자신을 살아있는 생명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나를 위한 것이었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죽으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은 예수님과 연합하여 영원히 살게 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예수님의 외침의 이 목소리, 피를 토하듯 충격의 메시지로 들어야 합니다. 오죽하시면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고까지 말씀하셨겠습니까?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읽어도 예수님의 한 영혼을 향한 안타까운 외침, 이해하지 못하는 백성들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피를 토하듯 하시는 그 말씀의 심정이 그대로 전해져 내려오는데 당시 현장에서 예수님의 육성으로 직접 들었던 백성들은 어떤 감정이었을지 숨이 막힙니다. 예수님의 메시지 앞에, 예수님의 안타까운 외침 앞에 눈물이 납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누구시기에 이토록 자기 생명을 부어주시면서까지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원하시는가? 오 주님, 이 메시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 예수를
죽이시면서까지 우리와의 관계 회복을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죄로 인해 끊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해 예수님을 대신 죽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생명으로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이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며 복음의 본질입니다. 예수님의 피 맺힌 메시지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6장 66절에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왔던 수많은 사람들, 심지어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빵 문제의 해결을 위해 예수님을 쫓아온 사람들은 복음의 메시지 앞에서는 떠나갔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더 이상 얻을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이 바라는 것을 얻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내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한 마리의 6월절 양처럼 나무에 매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 인생은 강건하면 80이라고 했습니다. 80 긴 세월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들어갈 이터널 라이프, 영원한 생명의 끝이 없는 그 영혼에 비하면 지극히 작은 점 하나에 불과한 세월입니다. 이 점 하나에 불과한 세월 동안 우리는 얼마나 많은 죄를 범하고 있습니까? 한 해가 다가는 이 마지막 아침에 겸손히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만 생각해도 마음이 먹먹해지고 우리 마음에 눈물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무엇이간데 나를 지으신 분이 나를 깨뜨리지 않으시고 오히려 나를 위해 직접 십자가 죽음의 길을 가셨나이까? 주님의 그 사랑을 늘 기억하며 믿음의 길에서 결코 떠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